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아마 출애굽기 말씀을 열심히 읽으셨을 겁니다.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 출애굽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원의 역사는 어떤 거냐 하고 물으면 단연 출애굽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 사건을 위대한 꿈을 향한 첫 출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위대한 꿈을 향한 첫 출발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위대한 꿈을 향한 첫 출발인가? 왜 이 출애굽의 사건이 단지 그냥 노예들이 풀려난 그런 사건을 넘어서 위대한 꿈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 그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출애굽 사건의 주역들, 그들이 신분적으로 볼 때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에는 그 중심에 노예들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추노 이런 드라마도 있었지만 노예가 도망 나갔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노예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우러 나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노예들이 나라를 세우러 나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노예들이 나라를 세울 생각을 했을까요? 노예들은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근데 이 출애굽 사건에서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들은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 놀라운 꿈을 주신 분, 이 놀라운 꿈을 촉발시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 세우겠다고 나가는 이야기예요. 위대한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이 꿈꾸고 이들이 세우겠다고 나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이 이스라엘의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왕이시기에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동시에 그러므로 사람 위에도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도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거죠. 노예들이 이런 세상을 꿈꾸며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갔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으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위대한 꿈들이 있죠. 아, 저 사람의 꿈은 참 위대하구나. 아, 저 비전은 참 본받을만 하구나. 세상에도 그런 꿈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또 한 가지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꿈을 노예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준 한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참 놀랍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모세는 참 놀라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모세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세계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다. 모세는 두 세계 사이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날의 모세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젊은 날의 모세는 신분적으로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어요. 물론 그가 애굽 왕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실질적으로 알 길이 없어요. 남겨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 안에도 모세가 애굽 왕국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왕가 출신의 애굽 왕족 출신의 다른 왕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지, 아니면 히브리 노예 출신이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차별된 대우를 받았을지 그런 건 알 수 없어요. 차별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예라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위치, 이것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이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돼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그의 정체성은 그럼 어떤 정체성이었습니까? 신분적으로는 애굽의 왕자인데 그의 마음속에, 그의 뼛속에 새겨져 있는 그의 정체성은 히브리 노예들의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때때로 나가서 자기 동포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애달파하고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 의해서 자기 동포 하나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좌우를 살폈다. 사람이 보는 눈이 있나 살펴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노예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학대당하는 삶을 애달파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물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길러지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사람 모세예요. 만약에 그 과정이 없었다면 모세는 자기 민족의 어떤 애달픈 삶의 모습을 전혀 관심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자라는 그 성장 과정에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동질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막 큰 돈을 들여서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해외여행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도 자기 자녀의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경험을 주고 싶지만 좋은 경험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 어떠한가. 경험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핵심적으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입니다. 어떤 마음의 창을 가지고 있는가. 똑같은 경험을 해도
생각과 느낌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좋은 경험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혹독한 경험 속에서도 훌륭한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고민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창을, 어떤 마음의 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자꾸 좋은 경험에만 치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 환경만 놓고 보자면 아마 반만년 역사에 오늘날처럼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또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환경만큼이나 좋은 마음의 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애를 쓰고 있는가? 고민해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자신이 없어요. 좋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해 보면 세계관입니다.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마음의 힘, 그 해석하는 관점, 이 세계관이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의 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그 과정이 문화적으로 볼 때는 아날로그 문화와 디지털 문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꽂아서 듣는 그런 것도 경험해보고, LP판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 1집은 LP판도 나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도 다 해봤고, 또 디지털의 경험도 다 해봤죠. 두 가지가 저에게 다 익숙해요.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봐도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세대인데, 하나는 교회의 영광도 경험했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그림자도 경험한 세대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고 또 사람의 인생이 교회의 복음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맛보아서 알아요. 제 인생이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저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그림자도 많이 봤습니다. 서로 의견이 갈라져서 또 마음이 나뉘어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과정을 제 어린 시절에 젊은이의 눈으로 참 많이 봤어요.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기 시작하면 정치인들 갈라져서 싸우는 건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불상사나운지 모릅니다. 주일 오전에 교회에서 모여서는 참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는 하지 못할 말로 서로 힐난하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릴 적 젊은 시절에 참 많이 봤어요. 소속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에 따라서 그 경험은 다 달라지겠지만, 제가 자란 교회는 저에게 영광도 보여줬고 그림자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버린 제 또래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의식, 회의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 뭘 참 많이 고민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아닌 다른 길은 없을까? 그걸 참 많이 고민했어요.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제 개인적인 세계관, 그것이 저를 꽉 붙들어서 교회를 떠날 수 없게
했는데 지금도 제 세계관의 중심에는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빼놓고는 방승기라고 하는 인간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교회와 제 인생이 하나로 막 얽혀져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피값으로 저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몸이며 또한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값으로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기에 저는 이것을 저버릴 수 없죠. 저는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교회를 저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토록 교회를 애달프게 사랑했던 제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권사님으로 하나님 품에 가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녀오시면 어떤 날은 막 이렇게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이 막 하늘 날아다니고 이런 거. 네. 저는 어릴 때 봤거든요. 성경책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교회 가지 말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녁 예배 드리러 수요일이나 주일에 저녁 예배 드리러 가시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엄마가 예배 빨리 끝나고 먼저 들어와야 돼. 네. 아빠보다 늦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집이 시끄러워져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저녁 예배 가시면 참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참 열심히 교회를 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교회가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시절에도 저희 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 번도 교회 흉을 안 보았어요. 사랑도 그런 지구지구순한 사랑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제가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제 눈에도 그게 보이잖아요. 교회의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제가 집에 가서 엄마 이건 왜 이래? 테스 형 왜 이래? 뭐 그런 것처럼 엄마 교회가 왜 이래? 막 이렇게 할 때에 제가 막 교회 흉을 볼라치면 어머니는 주로 제 입을 막으셨어요. 그러지 마. 하지 마. 저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얇은 유리장처럼 아슬아슬한 교회를 깨질세라 아끼시던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랐기에 제 마음 중심에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때 어떤 전도사님에게 선물 받고 참 눈물로써 읽었던 책이 있었는데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쓰신 나의 어머니 나의 교회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목사님 개인의 고백록 같은 책이에요. 이 책에 아주 어린 시절 이현주 목사가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적어놓은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저만큼 앞에 앉으셔서 무엇인가로 어깨를 덮어쓰고는 꼼짝 않고 기도를 드렸다.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은지 잠시도 쉬지 않고 흘러내리는 개울처럼 어머니의 중얼거리는 소리는 끊이지를 않았다. 나는 몇 마디 하고 나니 더 무슨 드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이내 쏟아지는 잠을 막을 수 없어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새벽 몇 시쯤 되었을까? 오슬오슬 추워오는 한기를 참다 못해 나는 일어나 앉았다. 예배당 안이 환해져 있었다. 전등 불빛은 아니었다. 벌어진 커튼 사이로 새벽 달빛이 들어와 좁은 예배당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내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다. 처음 앉아있던 바로 그 자세였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마치 돌로 깎아 세운 형상처럼 어머니는 그렇게 앉은 자세로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주무시는 것 같았다. 어째서 저 여인은 편하게 따뜻한 방에서 다리 뻗고 잠을 자지 못하고 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렇게 고난 잠을 자야 하는가? 영문 모를 서름과 함께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나는 소름이 돋아오를 만큼의 거룩한 무엇을 느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스러움이 어머니의 조그맣게 굽은 등에 서려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한 인간의 세계관은 그가 경험한 많은 경험들, 또 그가 배운 학식들, 그가 보고 느낀 것들, 그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세계관의 중심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뭘 보고 자란다고 그럽니까?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그럽니다.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누르고 있는 애굽과 또 거기에 눌려서 착취를 당하고 유리를 당하며 사는 이스라엘 민족,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는 인간, 바로 그가 젊은 날의 모세입니다. 이런 날은 없었을까요? 그 히브리 민족의 현실에 눈 감고 싶은 날, 그것만 눈 감고 못 본 채 하면, 그러면 모세 자신은 편안하게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여기면서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자신 안에서 그 치밀어 오르는 어떤 뜨거운 감정을 그는 느꼈을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장면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죠.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어떤 것, 피가 거꾸로 솟게 하는 그 어떤 감정 때문에 모세는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의 모세는 이 애굽과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두 사이에서 한없이 번민하고 갈등하는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정체성, 그것이 어쩌면 그를 괴롭힐 때도 있었겠지만 모세는 끝끝내 그것을 저버리지 못해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 이하의 이 말씀은 젊은 날의 모세가 갈등과 번민 속에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 이 말씀 안에는 모세 안에 꿈틀거리고 있었던 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동포를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이 사건은 사실 우발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우발적인 사건이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발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발적이지 않은 어떤 깊은 속내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해방, 히브리 민족의 해방의 꿈, 그것이 이 장면에서 드러나고 표출된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은혜와 신분은 저 학대당하고 있는 내 동포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모세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사실 모세 안에서 늘 꿈틀대고 있던 그 꿈이 표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사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그 꿈을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냈던 이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인 이 장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를 거절한 건 누굽니까? 자기 동포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쳐냅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그러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를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이면서 자기 민족을 해방하는 지도자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는 그 첫 발걸음을 내딛는 바로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자기 동포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일이 탈로 되었다 그러면서 도망치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탈로 됐다는 겁니까? 뭐가 드러났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인 것이 탈로 났다. 이런 의미이기도 물론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예요. 죽은 사람은 아마도 애굽의 한 군병, 애굽의 군인 한 사람 이 정도였을 거예요. 애굽 왕자가 애굽의 군인 하나를 쳐 죽였다고 해서 다 내려놓고 도망칠 일입니까? 애굽 왕자가 애굽 군인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바로가 눈에 불을 켜고 모세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할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뭐가 탈로 났다는 뜻이냐면 모세의 가슴 속에 몰래 숨겨서 품고 있던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칼, 그 꿈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탈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죽여야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쳐야죠. 여러분 과연 모세의 피를 거꾸로 쏟게 했던 이 꿈은 모세의 꿈일까요? 아니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가슴 속에 고뇌와 갈등과 번민을 통해서 또 그가 어린 시절 보았던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슴 속에 새겨놓은 그 꿈이 바로 히브리 민족의 해방인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훨씬 이전에 하나님은 모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을 새겨놓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요게벳의 뒷모습이라고 하는 정과 망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에 하나님 당신의 꿈을 일찌감치 새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나의 뒷모습은 누군가의 심장 속에 놀라운 꿈을, 위대한 꿈을 새겨놓을 만큼의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내 뒷모습을 가장 많이 보면서 자랄 사람들, 그들에게 내 뒷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뒷모습을 못 보죠. 억지로 거울 2개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비춰보지 않는 한 사람은 자기 뒷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해요. 다른 사람들도 내 앞모습만 볼 거라고 착각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만 내 앞모습을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뒷모습을 봅니다. 이현주 목사의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살아야 했냐면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였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남도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떴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안악이 남겨진 자녀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들쳐업고 교회당에 가서 사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그 어려운 고비들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현주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에도 그러한 거룩한 힘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펼쳐보려고 그 가슴속에서 칼을 쫙 빼드는 그 순간에 모세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거절이에요. 모세는 그걸 경험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을까? 여기에 가장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모세가 그 심장 속에 감춰뒀던 칼을 뽑아 들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며 히브리 노예들이 모세와 함께 해방하여 나왔다면 나라는 세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과정으로 나라가 세워졌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세의 왕국으로 점점 변질됐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모세는 새로운 바로로 등극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죄악의 왕국 하나가 건설되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칼이 그냥 무뎌지도록, 그 날이 다 낡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칼이 되도록 그렇게 그냥 40년을 광야에 두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40년을 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부르실 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기에 그래요. 하나님께.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그의 가슴 속에 품었던 모습, 포부와 꿈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된 거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손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시작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 위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전 못해요. 그런 사람의 손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며 보낸 그 40년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는 시간, 모세 자신의 힘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시간, 그렇게 되는 기본적 토양을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이죠. 그래서 참된 훈련은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기독교의 훈련은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훈련이 기독교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건강한 자아로 충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막 찌그러지고 쪼그라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해진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의 뒷모습에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끊임없이 모세하고 다투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답답하실 때 없으셨어요? 와, 이 사람들 왜 이래? 참 낯짝도 두껍다. 그런 장면들이 출애굽기 안에 막 곳곳에 나오잖아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어쩌면.
연을 끊고 싶다. 그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끝끝내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지만 그 다음 출애굽 2세대가 결국에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저는 그 출애굽 2세대가 모세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세대라고 믿습니다. 모세도 때로는 분노하고 실수도 저질렀죠. 그러나 그의 뒷모습에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가는 순간에도 그것이 드러나잖아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넌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는 놀라운 지도자였기에 그의 어떠한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백성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놓은 사람의 뒷모습에는 거룩한 힘이 있습니다. 그의 앞모습은 어떤 경우에는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의 그 뒷모습에는 거룩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거룩이 또 경건이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모세의 그 내려놓은 자의 모습 속에 그 뒷모습 속에 거룩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의 거룩, 그것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강력하게 세워지고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